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미리 크리스마스라고도 인사하고 또 지나고 나면 이미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는 즐거움 또는 기쁨 이런 뜻을 담고 있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메스, 예배를 뜻하는 이 두 개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홀리 버스, 성탄. 오늘은 바로 거룩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루돌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세 가지의 성탄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만일 우리 안에 이 세 가지의 성탄의 의미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허하고 또 허탄한 그런 성탄을 보내게 될지도 몰라요. 반드시 역사 속에 일어나야 할 세 가지 성탄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들려준 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의 그 담겨있는 그 뜻을, 그 이름의 뜻을 그대로 또 풀어주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한 자들, 사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작정되어 있는 그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구원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이 16절을 가리켜서 성경 66권의 집약이다, 축약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멸망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보다 멸망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원히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형벌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영원한 형벌이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 땅에 사망을 당한 자들, 형벌과 저주 아래 있는 그 인생들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되냐면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독생자가 반드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개 가운데 내가 하나를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줘야 될 것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일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사람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죽음 가운데 내어주어야 하는데, 내어줘야 할 그 대상이 다름 아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그것도 여러 자녀가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줘야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차원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전 존재를 걸고 결정해야 될, 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 보릿고개를 지나던 어려운 시절에 한 목사님에게 5 자녀가 있었어요. 5 자녀가 있었는데 정말 한 끼를 멀다 하고 그렇게 굶어가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또 다른 친구는 나름 그래도 넉넉한데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이보게, 자녀에게는 그래도 5 자녀가 있지 않은가? 나는 자녀가 하나도 없으니 괜찮다면 아들 하나 주면 내가 양아들로 삼아서 제대로 보란듯이 한번 내가 키워보겠네. 그래서 이 친구의 말을 들은 목사님이 조용히 생각하면서 이 가난하고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이 시절에 입 하나 더는 것이 그것도 어딘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돌아와서 이 사모님과 밤새 이제 씨름을 하면서 이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보, 첫째는 어때? 이 말에 아내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그렁거리면서 안 돼요. 첫째는 우리 집의 기둥이잖아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럼 둘째는? 그러자 또 아내가 나섭니다. 5 아들 중에 이 둘째가 가장 몸이 허약한데 잘못 돌보기도 하면 어떨려고 그래요. 이제 잠시 후에 이 아내가 말합니다. 그럼 셋째로 할까요? 그러자 이번에는 목사님이 나서요. 이 5 아들 중에 셋째가 가장 순종 잘하고 성실한데 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후에 목사님이 이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넷째로 할까? 이 사모님이 역정을 내면서 안 돼요. 5 아들 중에 유일하게 나를 닮은 아들이 넷째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2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손자가 이 막내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누가 먼저 말하지도 않은 듯이 마치 짜듯이 2사람이 서로 외칩니다. 안 돼. 절대 막내는 안 돼. 결국 목사님과 사모님은 5 중에 어떤 아들도 내어줄 수가 없어서 그 친구에게 그 뜻을 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5 자녀들을 잘 키워갔다고 해요. 여러분, 여럿이 있다고 어느 자식 하나 아깝지 않은 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독자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어려운 그런 결정이겠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줘야 하는데도 그 내어줘야 할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내어줘야 하냐면 선한 사람이나 의론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 의미는 달라지겠죠. 만일 누군가가, 아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니 작정의 끝나는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셨다면,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인을 향해서 사랑 때문에 눈이 머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정말 전 존재를 걸고 마지막 이 독자라고 하는 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겠던 바로 그 대상이 다름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만물의 건물이나 어떤 형상화된 어떤 그런 만물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영원토록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 베들레헴에는 한 처녀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영원토록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사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신 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을 십자가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탄은 죄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역사 속에 일어나야 할 구원의 성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2번째 성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곧 나의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야 할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의 성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 나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사건을 성취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는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그 개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사건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곧 나의 것임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 곧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죄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이 영원의 형벌에 들어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며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배경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대화를 하던 가운데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비유로 들려주시죠. 어떤 사건이었냐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는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에 갑자기 광야 가운데서 불뱀이 나타나서 저들을 물어서 죽이기 시작하는 아주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저를 보는 자마다 살게 하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저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주님이 생명 없는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불뱀에 물려갖고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깟 그 장대에 달린 놋뱀 하나 쳐다본다고 내가 살아?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은 어떤 다른 허탄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한 대로 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성경은 무엇을 들려주고 있냐면 보는 자마다 살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과거 그 놋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불뱀과 같은 사단에게 물려서 그 평생에 사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들도 어떻게 하면 살게 된다고 말하냐면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장대에 높이 달게 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을 얻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마이 가스펠, 내 복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진실로 나를 위한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 born again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생명과 관계해서 우리가 나는 것을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육체를 태어났고 자연인으로서 한번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 옛 생명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질 옛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원하도록 존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진짜 born again, 다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는다고 말하냐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여 들려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포하세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복된 성탄절에 진실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거룩한 성탄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또 하나의 성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나에게도 성탄이 되어서 내가 진실로 거듭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정말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떤 성탄이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 아직도 그 성탄을 모르는, 아직도 그 성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웃과 세상의 성탄을 위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탄의 사건은 이웃과 세상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성탄을 그래서 선교적인 의미의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교적인 성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고 말해요. 그러죠, 굿뉴스. 여러분, 뉴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어떤 스펠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N-E-W-S.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떻게 여러분 파생됐는지 아세요? N은 north, 북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north. 그리고 E는 east, 동쪽을 의미하는 그 이스트의 첫 스펠 단어가 E죠. 그리고 세 번째는 W, west, 서쪽을 의미하는 단어의 첫 스펠이 W입니다. 마지막에 쓰는 south, 즉 남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굿뉴스예요. 뭐냐면 동서남북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진짜 복되고 아름다운 베스트 뉴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가장 위대한 소식, 그냥 들어서 정보를 얻는 그 정도 지식의 뉴스가 아니라 진짜 들어서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정말 베스트 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영혼의 거룩한 성탄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에 거룩한 성탄이 일어나게 되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과 나라가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800년대만 해도요, 이 작은 운둔의 나라,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 이름을 새겨주었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6개월이라고 하는 기나긴 기간을 이 태평양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오면서 많은 자녀들을 잃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땅을 밟아서 문화 충격을 다 견뎌내면서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저들은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벌스, 나의 성탄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경기도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미래의 오늘이 자연스럽게 어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히 명말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제 죄의 짐을 벗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이 사람들은 이제는 그 거룩한 성탄이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영생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웃과 세상에게 반드시 전해주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단순한 해피 홀리데이,
단순한 어떤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홀리벌스, 거룩한 성탄, 구원의 성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이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우리가 믿어서 다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바로 이 성탄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거듭남의 성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안에 이제 그 거룩한 성탄이 일어난 사람은 아직도 성탄을 모르는 이웃과 세상에 또 복음을 전가함으로 인해서 이웃과 세상 속에서도 성탄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적인 성탄 말입니다. 오늘 복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기쁨으로 경배하라. 즐거이 경배하라. 메리 크리스마스.